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 21장, 22장이 구속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그래서 새 에덴, 에덴의 회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21장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우리 22장 오늘 보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우리 구속의 마지막 결말 이것들 한번 살펴보고 6절부터 21절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엄청난 결말을 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6절부터 2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실제적인 복음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결말을 우리 생각하면서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복음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인가? 오늘 21장, 22장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결말은 우리의 선에서 완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결말은 이렇구나. 우리가 쓰는 이야기가 결국은 중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님이 좀 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이야기의 이제 결말 1절부터 5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보입니다.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과일을 봄에도 열리고, 우리는 봄 또 가을에 열매 있지만 이거는 달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단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국 모든 열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의 어떤 환상이랄까요? 이상이 실현되는 부분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에덴 동산이 원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아담과 하와가 잘 지내다가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이제 다 막고 또 그룹을 하여금 지키게 했던, 지금 그곳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막혔던 생명나무에 지금 길이 열렸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가는, 또 이 모습은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7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나중에는 허리,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물이 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이 열매, 잎사귀들은 또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는 그 환상이 그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라든지 또 에스겔이 봤던 환상,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3절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생겨났는데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저주도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은,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잘 볼 수 없지만은, 그날 되면은 진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어린 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또 어린 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또 어린 양의 소유다, 어린 양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교제가 이제는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천국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우리 21장 23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득하고, 원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늘 그곳에서는 등불이 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는 바로 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늘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이것은 아마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 대리해서 온 땅을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했던 그 특권, 어쩌면 그 지금 정치적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다스리고 또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함께 즐기고 지내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장부터 봤습니다만은 21장, 22장 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어떻습니까? 만물이 다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아주 거룩한, 빛나는, 아름다운, 정결한 이런 모습의 새 예루살렘이 또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과 늘 사귀고 잔치가 있고 교제하는 바로 그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에덴의 회복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오면은 완전히 완성되는 새 창조의 완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창조라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창조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쩌면은 동산으로 끝나는, 이건 도시긴 합니다만은 도시에 있는 지금 있는 동산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좀 구속하셔서 지금 의롭다 하셨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좀 데려가실 텐데, 마지막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구속사의 결말, 우리가 지금 구속의 여정을 지금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지금 거룩하게 성화시켜가면서 견인 또 나중에 영화롭게 우리를 끌고 가는데, 물론 고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지를 지금 21장, 22장 5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고 가슴 아프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 마지막 우리 결말이 뭡니까? 그때는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의 눈에서 다 눈물 닦아주시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사귐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 전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갈급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그냥 헐떡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여기에서 늘 좀 뭔가 허기져 있는, 구원받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할 정도로 기쁨도 즐거움도 뭐 감격도 평안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여정 가운데, 그냥 구속의 드라마라면은 중간쯤으로 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위기, 또 막 절정도 이르기 전에 막 엄청난 위기 속에서 파국과 같은 막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드라마가 파국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 마지막 우리에게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여러 가지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 중간의 여정을 어떻게 견디면서 나갈 것인가.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또 뭐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마지막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우리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마에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지금 온전한 사귐을 지금 사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는 뭐 저주도 없으니까 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따뜻해야 할 가정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진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은 이게 지금 중간 여정이거든요. 여정인데, 근데 결말은 뭐냐? 결말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진짜 아름다운 단장한 신부가 되어서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용납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대로 쭉 가면은 네가 망할 것이냐, 이렇게 쭉 가면은 여전히 지금도 용납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날 것인가, 이대로 쭉 가면은 우리는 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형상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렇게 그냥 살다가 대충 하다가 그냥 말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12가지 열매, 생명나무 잎사귀, 생명과 치유가 마음껏 지금 선사되는, 선물로 막 주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햇볕과 등불도 쓸데없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다스림만이 가득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 얼굴을 뵈요. 근데 내 안에 죄도 없으니까, 내 안에 저주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껏 교제하고 지금 이런 과정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죄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이 계속 고착화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삶으로 내가 끝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가면은 우리가 다 용서받고 용납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비교도 없고 차별도 없고 배제도 없고 당연히 원망과 불평도 사라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사랑 안에서 섬기는, 오늘 보니까 이게 만국이 지금 치료받는 거죠. 만국이 다 와요. 우리 21장에서 만국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막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미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7장에서 봤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무수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은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왔을 때는 이전에는 뭐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차별당하기도 하고 배제당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뭐 이 성전에 나올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때로는 그런 취급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들어와서 다 치료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모두 다 하나님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탁 인쳐주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딱 이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마음껏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어요? 주님이 내일쯤 오신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내일 수련회이기 때문에 안 오실 것 같죠? 네. 아니, 수련회 가운데 오실까요? 어쨌든 근데 지금 중간쯤 내가 집에 가도 사실은 때로는 뭐 힘들기도 하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뭐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여정이 마지막 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 지점에서 끝난다잖아요. 이런 결말을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여정을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부끄러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끝까지 나아가자.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 나가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명확하고, 그건 분명한 소망이니까. 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걸 분명히 걸어가자. 이것을 우리 22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되는 이 구속의 드라마는 오늘 우리 2025년 우리 교회가 써야 되는 복음 이야기의 결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속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국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생명수강에 나아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고 과일을 먹고 또 주님 얼굴을 배웠고 함께 즐거워하고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막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지낼 거잖아요. 지낼 거.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가정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의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안 자라는 것 같은 우리 몇몇 지체들의 그런 모습들이 만국이 다 함께 나와서 함께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기쁨을 막 경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게 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 지금 복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잘 안 믿어요. 때로는 막 배신당해요. 때로는 막 뒤에서 욕하면서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혹시 이랬다 할지라도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내일 뭐 수련회인데 수련 준비팀들 보니까 내가 이분들이 이미 뭐 다 지친 것 같아. 보니까 이미 다 아파. 지금 막 아파. 내일 막 수련회 올 수 있을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좀 이 이야기의 결말이 보니까 이런 모습이거든요. 비록 큰 성 바벨론이 막 우리를 유혹해서 야, 그래갖고 되냐? 큰 네가 진짜 이 땅에서 권세를 잡아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거짓 선자들을 위해서 막 표들과 기사를 막 보여주면서 야, 이 땅에서는 능력 갖춰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를 때로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말은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21장 20장에는 우리가 쓰는 이 복음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결말은 만국이 돌아와서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만국이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인내와 연단의 이 과정을 잘 견뎌나가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 모습 보면서, 우리 조원들 모습 보면서 좀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힘들지만 네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갔구나.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해피엔딩이야.
예, 그러면서 뭐 서로를 막 격려하는 거잖아요. 대견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오늘 보시면은 예, 믿는 사람들뿐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주님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이 땅에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주은혜 교회를 세워서 25년 동안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이 엔딩이 뭡니까 그게? 세상 만국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참 귀한 존재지만 우리만을 위해서, 이 교회는 절대로 그 구성원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조직이 있다면 교회인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 만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남겨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복음 이야기가 비록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나 맞나 이렇게 하지만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쓰는 이 복음 이야기는 제대로 쓰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뭐 내부 구성원들마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그거라면 이제는 나는 뭐 동참 못 하겠다. 이렇게 뭐 반대를 당하기도 해요. 예. 이게 맞냐 틀리냐 막 논쟁도 되게 많기도 해요. 근데 뭐 맞고 틀릴 때 나서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그거라니까요. 존재하는 목적 자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선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 선교해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지막 그림 보니까 마지막 이 지점이 뭐냐면은 선교도 목적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선교라고 해서 해외 선교를 이야기는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 만국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다. 이게 신해산 언약이잖아요. 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내가 마지막 보니까, 마지막 엔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마지막 지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저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국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좋겠다. 오늘 우리 21장, 22장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6절부터 21절이 이제 에필로그 마지막 이제 이걸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가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다. 이 말씀을 가르치죠.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주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 1장 1절 볼래요?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것을 보이시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천사에게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천사와 지금 좀 예수님이 소리가 지금 어디서 들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지 어쨌든 예수님 말씀이 딱 들려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들으면서 요한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가 천사 앞에 이제 경배하라고 막 엎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러니 만류하면서 하면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제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말은 이 말씀은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고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라. 때가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미 이제 길이 거의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가도록 이 길을 어쨌든 지금 속히 그런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렇게 거룩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하셨던 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 짓는 바로 이분이라고, 역사의 시작이자 역사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 바로 이 겉옷, 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개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며 지어내는 자 다 바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주가 되시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은 밤을 끝내고 아침을 다시 여는 그 별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새날을 여는, 광명한 새날을 여는 시작이다. 그런 점에서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 새 역사의 어떤 새 창조의 이제는 빛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고 또 성령님은 뭐라 교회의 영이시니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향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들도 제발 좀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목마른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빨리 또 와서 주님이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양쪽을 주님을 향해서도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빨리 와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야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때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19절은 말씀에 대한 더하거나 또 제하여 버린다면은 어쨌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만약 제하해 버린다면은 생명나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 버릴 것이다. 이미 들어간 사람들을 너는 이제 틀렸어라고 사실은 그들을 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막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뺀다면은 결국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주님께서 3번씩이나 좀 속히 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 이야기를 쓸 때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포된 예언의 말씀, 아니면 뭐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도 해당될 텐데요. 말씀에 대한 각자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쓰는 줄거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말은 이미 다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것에 계속 노출하고 순종하도록 하고 뭐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에 뭘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 이야기 쓸 때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쓰는 복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줄거리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순종의 이야기를 막 쓸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교회는 잘 다녀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아니면 뭐 이전에 한 10년 전에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근데 지금 막 다 인봉해가지고 말씀을 노출하지도 않고 큐티도 안 하고 막 PBS도 하지 않고 통독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말씀이 지금 어떻게 자기한테 돌아왔는지도 잘 놓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쓰는 복음 이야기는 좀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막 가르치면서도 때로는 막 거기에 자기 막 이야기를 추가시켜서 막 하거나 아니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막 빼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사람들 다들 복음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럼 각색된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만 좀 다른 줄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 이야기를 자기가 순종하고 지키고 임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막 가르치고 막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막 풍성한 복음 이야기가 새로운 막 줄거리가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순종하였던 이야기, 뭐 선교했던 이야기, 아니 군대 가서 막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이야기, 캠퍼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알렸던 막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막 복음 이야기 쓰는데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락자락마다 막 새로운 막 일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이야기에 내가 쓰는 이야기의 줄거리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는 요즘 어떤 줄거리를 쓰고 있느냐이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 더하거나 빼면은 반드시 재앙을 더하기도 하고 네 이름을 생명에서 빼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자기가 뭔가를 쓰고 있어요. 인생을 쓰고 있지만은 거기 인생에는 복음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만 한 400명 한 300명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300명의 각자가 쓰는 이야기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기 집에 지금 5 식구가 있지만은 이 복음 이야기를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는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똑같이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과에서 공부했어요.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와 그냥 이것은 뭐 옛날에 내가 지난날의 추억으로만 삼고 아예 임봉해놓고 딱딱 짚어 잠그고 나머지는 뭐 자기의 세상 가치관도 살아가, 그런 사람의 이야기와 끊임없이 임봉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자기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막 알려주고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그런 사람마다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른 이야기가 풍성한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메마른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나는 요즘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대학 졸업한 이후에 나는 요즘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는 요즘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이 예언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나는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이야기 쓸 때 주인공이자 저자가 오늘 에필로그를 보면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조연이고 단역일 뿐이에요. 여기 지금 뭐 천사 등장하기도 하고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경배 받으실 분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시작과 마침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또 주님이시고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분이 우리가 써야 되는 이 복음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연이고 단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공 옆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사실은 빛을 발할 수가 있어. 주인공이 지금 어떤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느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이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역사를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속히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역사를 이렇게 막 시작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그렇고 나는 내 이야기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주인공인 이분하고 같이 동행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럼 카메라는 누구 비출 거예요? 카메라는 사실은 지금 주인공 비추고 있는데 자기는 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쓰는 줄거리에 진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실 분도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몇 절이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써내려갈 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주인공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옷을 빨아. 이미 옛날에 한번 빨았으니까 그걸로 됐고 오늘은 나는 알아서 이제 지내다가 나중이면 주님 나라에 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써야 될 이야기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분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분이 시작과 끝이고 이분이 알파 오메가고 이분이 광명한 새별이세요. 그러므로 이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함께 뒤따라가면서 이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쓰여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그 역사는 진짜 그분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나는 나의 이야기를 쓰겠다. 내 나름대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요즘 내가 주님과 얼마나 좀 결부되어서 주님의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막 열어가시고 새롭게 막 창조하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그리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막 섬기시고 인자가 되셔 또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막 섬기고 계실 때 우리도 그분 따라가는 거죠. 그분들 주님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시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피에 우리가 자기 두루마기를 다 빨았다면은 그것을 입고 선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한번 써내려갈 때 그는 거의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주인공 예수님의 이야기에 비슷해요. 그러므로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중에 주님이 다 오셨을 때 상을 주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요즘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얼마나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와 좀 결이 같은가 아니면은 주님과는 너무 다른 결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의 이야기처럼 뭐 하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은, 아까 제가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향해서 지금 오라 이렇게만 좀 생각했다가, 제가 17절 전반절은 주님을 향해서 좀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도 주님을 향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 20절에 가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써야 될 이야기가 두 대상을 향해서 오십시오라고 부르는 건데,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 쓸 때 주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빨리 오셔서 저의 인생 속에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늘 빨리 오십시오, 오늘 내 삶이 좀 오십시오, 그리고 빨리 좀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앞에 좀 칭찬받고 싶습니다. 주님 오셔야 이 땅에서 진정한 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 오셔야 이 땅 가운데서 저 압제자들이 물러날 수 있고, 주님 빨리 오셔야 저 근성 바벨론과 거짓 선지자 저들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외침, 이게 바로 우리가 써야 되는 증언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목마른 자를 향해서 목마른 자 너희들도 빨리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교회가 외쳐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은 아직도 목마른 사람들, 아직도 주님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뭐 돈 있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 향해서 와서 봐라, 너희들 와서 주님을 맞이해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외침, 이게 바로 교회가 이제 외쳐야 될 진정한 외침인데, 말과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목마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이런 외침,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이자 오늘 우리가 써야 될 실질적인 복음 이야기로서의 증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5년 우리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25년, 50년 더 써내려가야 될 복음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뜻에 맞게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만나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 태도. 그리고 또 하나가 여전히 주님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 빨리 와서 주님을 빨리 만나십시오.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값없이 그분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와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침, 이 두 외침이 있을 때 교회가 진짜 살맛이 있고 할 맛이 있고 계속해서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2025년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좀 써내려갈 텐데, 아까 예언의 말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보폭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가, 거기에 그 결을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도 빨리 와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외치는 그 외침마저도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은 오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를 외쳐야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몸으로 또 변무하신 재림주로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삼위 하나님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 와서 우리를 위로할 때는 언제든지 지금도 실존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뿐만 아니라 오늘 혹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가 응답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프고 간절히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 주 예수여 제 삶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제 삶에 오시옵소서, 이번에 제 삶에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바쁘다, 네한테는 못 간다, 그렇게 하실 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밤에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련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재림주로서는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좀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좀 바뀌게 해달라고, 내 관점도 바뀌고 삶의 양식도 좀 바뀌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충만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삶에는 주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내 삶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결과 여러분들 삶이 정말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이 복음 이야기가 그 마지막 결말과 그 엔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견뎌야 되겠구나, 내가 더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 이 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우리 말씀과 더불어 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그 삶에 우리 자신들을 좀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